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서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서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사랑에 나아가고자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펼쳐 보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보잘것없지만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원통해하며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기름 부시고 세우신 주의 종 위에 담대히 주님의 하실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사람과 환경에 머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우리의 심령에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마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살아갈 새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면류가 멈서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면류가 멈서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면류가 멈서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앉아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배를 위해서 저희 교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5월의 아름다운 계절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푸른 자연과 따스한 햇살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삶 또한 주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 가운데 흔들렸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과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창립 70주년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 교회가 더욱 말씀과 기도 위에 서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진행되는 피택 선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로 세워지는 일꾼마다 충성과 겸손,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순종으로 섬기는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선거의 모든 과정 속에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은 사라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이번 피택 선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신 모든 주의 백성에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기다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또 어릴 때 이제 교회 안에서 자주 저희가 쓰는 말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많이 썼던 말이고 또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몇 가지가 목사가 된 이후에 이게 진짜 이렇게 써도 되나? 그러니까 오류가 없나? 이 말이 맞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들, 저도 이제 그런 말들을 좀 많이 썼는데, 야,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냐?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썼어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또 이런 말들도 이제 이런 말이 있고, 또 한 가지 또 썼던 말 중에 목사님들 설교 때도 들었던 얘기고, 또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들 좀 자주 하는데, 나중에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런 교회를 지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 아니면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 다했습니다. 라고 나는 말할 거다. 라는 얘기도 참 많이 들었어요. 이 말도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자주 썼던 것, 야,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야 돼. 이 말은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 두 번째 말, 하나님이 천국문에 섰을 때, 야, 너 뭐 하다 왔어?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다 왔습니다. 교회 짓다 왔습니다. 뼈가 부스러지도록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이 말을 오늘 좀 같이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그래서 좀 교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하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이면서도 틀려요. 오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말 중에는. 왜냐하면 이게 업적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이 완전 틀리게 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근거를 아마 제가 이제 성경책에서 찾아봤는데, 이 말의 근거를 아마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근거로 설교를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잘했는지 못했는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근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말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천국문에 섰는데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나 이거 하다 왔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유도했다면 이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는 두 번째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생활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다 행하는 겁니다. 다. 일을 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차피 해야 되는 이 행위는 생각을 먼저 하시면 안 돼요.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봐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 그리고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일은 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주방 봉사를 하던 어떤 일을 하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나의 정체성을 내가 그것을 목적으로 들고 거기에 포커스,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업적주의로 빠질 수 있는 신앙이 우리 모습 속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삶, 그냥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산되어 있지 않는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아니요, 가득 차려고 마음 먹고 생각했을 때 하는 일들이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 중심적으로, 행위 중심적으로 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율법주의나 공로주의에 빠질 확률이 100%입니다. 이건 정말 100%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난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극단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행위는 아예 생각지 말라는 거죠. 아예 그냥 내 존재, 나에게 주신 복음, 구원, 이런 게 무엇인지 극단적으로 이것만 집중해도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향은 자꾸 율법주의나 공로주의에 빠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적으로 반대로 가야 됩니다. 나의 존재, 구원을 이루는 삶,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 이걸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바른 신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종직을 뽑죠. 여러분 이 직분을 우리가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맡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신 정체성을 이루어 가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더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한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확인시켜주고 깊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지 직분이라는 것 자체에 우리가 너무 현혹되거나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에 직분이 무엇인지, 직분을 세울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분은 세상이 말하는 명예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가 나답게 되어지는 가정이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바울 자신과 같은 영적 리더들을 가르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이제 오늘 직분자들이죠. 뭐 장로나 권사, 목사 이런 사람들의 그리스도 영적 리더자들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일꾼이 헬라어로 번역해 보면 뭐냐면 제가 그 언어를 잘 얘기는 안 하지만 오늘 조금 중요해서 말씀드리면 시페레테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어떠한 단어냐면 그 고대 로마 시대의
배 있죠, 배. 큰 배에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있죠?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해요. 노예.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 장로, 목사, 권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냐면 노예예요. 노를 젓는. 여러분, 배의 가장 밑바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예전에 로마시대의 배를 상상하거나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상상은 되지 않지만, 여러분은 얼마나 깜깜하게 있어요. 그 밑바닥이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땀 냄새, 그리고 여러 가지 곰팡이 냄새, 썩어나는 냄새가 나죠. 여러분, 노를 젓는 그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았을까요? 얼굴도 몰랐어요. 그저 선장이 그 진행에 맞춰서, 북소리에 맞춰 묵묵히 노를 젓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감투나 계급이 아니라,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명예직은 더더욱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의 밑바닥에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의 노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성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북소리, 그분의 말씀에 맞춰 순종의 노를 젓는 행위예요. 그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영적 리더자들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하냐면 명예직이라고 생각해요.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충돌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우리는 이거를 명예직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이 중직자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이게 명예직이고 이게 승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도, 서리집사, 안수집사, 여자분들은 집사, 그 다음에 권사, 남자들은 안수집사에서 장로로 가는 게 이게 승직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자기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더 밑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의 노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명예지고 승급이라고 생각할까요? 유교적 서열 문화가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내가 높아진 거고 명예직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유교를 믿는, 유교의 사상이 나의 본 종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나이어, 경력, 직함, 체면, 위계질서를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바탕이 어딜까요? 이 문화의 바탕이 어딜까요? 유교예요.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요, 섬기는 거예요.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가 늦게 됐어요. 친구들보다 더 늦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전도사로 청소년 아이들 가르치고 그렇게 그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끄는 자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목사 되라고 저한테 말씀하시고 주위에서 야 목사 돼야지, 결혼해야지, 왜 그러고 있느냐라는 얘기들 참 많이 했어요. 교회에 들어왔더니 하나님 뜻이 있어서 목사 됐죠. 교회 와서 들어왔더니 부목사 때 계속 담임 좋은 교회 가야 된대요. 목사님 정도면 어느 정도 가서 이 정도의 대우를 받고 이 정도의
교회에서 해서 총회 나가 노회장하고 총회장 이게 계속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들었던 게 계속 높은 자리. 아, 지겹더라고요. 그냥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냥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도대체 이게 낮은 자리가 아니라 왜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할까?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게 본인들의 어떠한 틀에 벗어나잖아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뜻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표면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뜻을 내세우지만, 이 밑바닥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유교의 사상, 유교의 정신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꼭 생각하셔야 돼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목에 힘주시면 안 돼요. 나 목사다, 나 담임 목사다, 나 장로다, 권사다, 명예직이 아니에요. 제일 밑바닥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펼치기 위해 교회를 아름답게 일구어 나가고 영적 분위기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해서 나가는 것이죠. 저부터 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저부터 저의 뜻이 이 교회의 뜻이 되면 안 됩니다. 저부터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을 주님과 맞추어서 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이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되실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이 그 생각으로 그 직분을 무겁게 신중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분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직분을 맡으려는 선거가 인기 투표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완전한 완성된 자를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인기 투표로 공동체가 완전히 심각하게 찢어진 상태에 있었죠. 외적인 언변, 세상적 지위, 인간적 매력의 리더십의 기준을 삼아서 그것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완전히 박살나죠. 완전히 황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충성이 뭘까요? 세상에 화려한 스펙도 아닙니다. 도덕적 완벽함도 아니에요. 충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입니다. 처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에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내 직분을 맡고 교회 일을 감당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 신실하게 그것을 끌고 나가는 사람,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 직분자를 선거를 통해 뽑을 때 인기 투표나 아니면 도덕적 완전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닌 무엇이 되어야 될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를 뽑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못난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워주시죠. 때로는 그 십자가가 무게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내 인내의 한계를 부딪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직분을 감당하며 울고 기도하는 치열한 가정 속에 내가 깎이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완전히 다듬어져서 펄펄 자랐던 내 자아가 죽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렇게 완벽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사람을 세워주는 동력자들과 함께 교회를 완전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자를 뽑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한 사람 몰아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선거하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이제 선거하시면 1차 때 저희 교회는 누구 뽑으라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뭐 당회에서 사실은 총회법에 보면 당회에서 선정해 줄 수도 있어요. 뭐 3명 정도 추려서 이렇게 교회에 공포하고 이 3사람 중에 뽑으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저희 교회 방식은 그렇게 안 하죠. 2차 이제 뽑고 그 중에 추려서 2차를 뽑아서 당선되는 거죠. 1차에 다득표가 되면 3분의 2 이상 되면 그냥 장로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배수 뽑아서 그 중에 이제 3분의 2나 교회에 맞는, 교회 헌법에 맞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3명을 이렇게 뽑잖아요. 야, 세상보다 더 치열해. 그 사람은 뭐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헌금을 안 했대. 신배조를 안 하니까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사실상 다 보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깎아내리고 헐뜯고 세상보다 더 심합니다. 제가 사실 죄송한데 저는 이 선거에, 우리나라의 한정지법 선거에 죄송해요. 이게 참 귀한 자리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좀 회의적이에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낯이 드러나는 장소가, 민낯이 보이는 게 이 선거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 사람 몰아주기라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인기 투표로 하지 마세요. 장로 3명 뽑으면 기도해 보시고, 나는 이 사람 뽑아야 되니까 이 사람을 몰아줘야지. 그 사람만 쓰면 나머지 어떻게 하라고. 그냥 자기 생각에 전략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인기 투표고요, 인간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놓고 늘 날마다 뽑히면 하나님이 나 뽑아주셨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제발 우리가 기도해보고, 나는 이 사람 뽑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생각나고 이 사람도 생각나면 다 쓰세요. 그냥 몰아주기식, 인기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마음 주신 거, 나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1명밖에는 생각나지 않는다. 그럼 1명 쓰세요. 난 2명밖에 생각 안 난다. 2명 쓰세요. 근데 3명 쓰시는 게 좋아요. 쓰시고, 누구 몰아주고 누구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손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표 차이로 떨어지면 어때요? 이게 진짜 떨어지는 게, 또 붙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공정하게 해야 되죠.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에 만약에 선거처럼, 세상의 선거처럼 하셨다면 다 회개하세요.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 놓고 뽑히고 내 방법, 세상 방법 다 해놓고 하나님 뜻이다 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제발 우리 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투표가 아니라, 완성된 자가 아니라, 흠이 있고 그 사람이 부족해도,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충성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분, 그런 분 기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번째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평가는 그래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몫이죠. 우리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선거를 치르다 보면 때로는 사람 눈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분이 표를 많이 얻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 그 귀한 수고가 당장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행여나 오늘 선거의 결과가 나의 기대와 다르거나 혹 픽택되지 못하여 마음의 일만의 서운함이 찾아오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 흘린 남모른 눈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부엌에서 일들, 한여름 태양볕의 주차장에서 텅 빈 예배당 구석에서 홀로 섬겼던 아름다운 마음의 뜻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궁극적 칭찬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투표함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가 더 받고 덜 받고 뭐가 중요해요? 내가 되고 안 되고가 뭐가 중요해요? 너가 나 뽑고 내가 너 안 뽑고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이런 쓰잘데없는 것들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심판대 앞에서 너의 모든 수고를 내가 다 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설교의 서두에 던졌던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뭐 하다 왔니? 너 교회를 위해서 무엇 했니? 여러분이 이 질문이 예수님이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같이 동행했는데 내동 동행했잖아요. 내동 주님 손잡고 우리가 갔잖아요. 근데 갑자기 딱 돌아서서 너 지금까지 뭐 했어? 이 말이 좀 엉뚱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상 주려는 거예요. 상. 칭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같이 동행했으니까, 같이 함께 했으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 너 다 안다. 나 네가 한 거 다 알아. 상 주려고 하니 너 뭐 하다 왔니?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아시잖아요, 예수님. 당신하고 동행했고 당신 마음 품었고 그거 하다 왔어요. 그거밖에 우리가 할 게 뭐 있어? 우리가 뭔 교회를 세웠다 뭐 했다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손잡고 주님 따라가다 보니 주님이 영광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역해 하시고 능력해 하셔서 다 감당한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분을 뽑을 때, 직분을 맡을 때 명예직이 아니라 주님 마음 갖고 교회의 밑바닥에서 꾸준히 할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뽑을 때 인기 투표 아니에요. 그 마음, 진짜 지킬 수 있는 마음, 그분을 뽑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선거 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기존에 됐던 분들은 다시 한번 반성하셔야죠. 내가 처음 마음 가졌나? 나 예수 마음 가지고 이 교회 섬기고 있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향하고 있나? 저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죠. 또 하나는 우리의 모든 것 누가 칭찬하실까요? 하나님이 칭찬해요. 명예직 아니에요. 절대 명예직 아닙니다.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 바라보고 꾸준히 마다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고 내 이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지워지고 예수님 따라가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만 바라보고 나갈 때 먼 훗날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알지 너 알지. 남들 없을 때 그 화장실에서 물걸레 하던, 그래서 그 입술 가운데 찬양하며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말 알지. 그 말 나는 알아. 나 그 말 안다. 성전에 아무도 없는데 이곳에 와서 손 벌리고 주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말했던 너 기도 내가 듣고 있다. 죽어가는 영혼 너무나 마음 가지고 아파서 그 영혼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인도했던 네 마음 내가 알고 있다. 남들 다 몰라줘도 너 노래 못하고 너 박자 다 맞지 않아도 주눅 들면서 성가대 안에 있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찬양 내가 받고 있다. 그 말갈량이 같은 그 아이들, 말도 뒤지리 듣지 않는 그 영혼들 붙잡고 하나님이 이 영혼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주님이 이 영혼 예수 믿게 해달라고 했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너의 시간과 내 물질과 마음 들였던 거 내가 다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묵묵하게 일하시는 여러분들 진정한 승리자이시고요. 하나님 여러분 주목하고 계세요. 설교하는 저보다,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권사님보다 우리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성도이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주의 일에 충성되게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자이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이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들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선거에 임하시고 다시금 이미 된 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거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주님, 이것을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내 승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 인기 투표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잘못된 생각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맡겨주신 이것들이, 이 명예가, 이 직분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비밀을 맡은 자로 묵묵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직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종지 선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선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직분을 맡기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안에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명예직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떨리는 마음으로 한 표 한 표 투표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투표 가운데 아버지와 모든 직분 맡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로 알고 나아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아버지와 고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행위를 옮겨 하나님 날마다 활동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종지의 선거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주님, 이 선거가 하나님 안에서 부흥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나를 점검하고 회개하며 말씀의 기준에 바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부흥회가 되기 원합니다. 회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그래서 명예직이라고, 내가 승진하는 거라고, 내가 높아지라고 생각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에 하나님, 우리가 귀한 벽돌이 되어지고 일꾼 되어지는 것들을 기억하여 하나님,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인기 투표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한 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정직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은혜 넣으신 하나님,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부족함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드려지는 그들의 진심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하늘의 복을 내리시고 주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삶의 무게로 심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전능의 손으로 상처난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한중지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있는 성도님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거 때문에 아마 좀 오후까지 선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는 없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정기당의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들어오시다가 아마 포스터를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가정의 달 5월 행사로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때 영화를 무료 관람하려고 합니다. 붕이라는 영화인데요.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붕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큐멘터리처럼 어떤 감독이 찍으셔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이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영화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 우리도 영화를 보고 하나님 우리 영천중앙교회도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화 관람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 가지시고 끝나고 잠깐 기도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교회에서 관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어디서 할까요? 롯데 시네마 영화관을 한간에 통째로 빌렸습니다. 12좌석이고요. 여러분은 뭐만 가지고 오시면 될까요? 돈 갖고 와야 될까요? 아니요. 몸만 마음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영화관에서 12자리입니다. 근데 부역장님들한테 꼭 신청해 주시고 부역장님들은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 자리가 나면 가족들 같이 오셔도 됩니다. 아니 그냥 같이 오세요. 오셔가지고 해도 자리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좋은 시간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영화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보에는 없는데 우리 김소연 집사님 오셨는데 시의원 출마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에 박수 주시고요. 제가 김소환 집사님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지만 왜 출마하는지 또 어떤 마음을 출마하는지 다음 주에 만나서 이제 같이 얘기할 텐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패 어떠한 것에 우리가 결과도 좀 좋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저는 정말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김선환 집사님 시의원 나간다고 할 때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가족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식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길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같이 행복선언 하고요.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선언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하늘의 소망과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오늘 말씀을 따라 묵묵하게 따라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직분으로 덕을 세우고 하늘의 질서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영천 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